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아멘. 오늘 샬롬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사나는 기도. 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완성했었던 어떤 그 원고와 이제 서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 서론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원고를 좀 주님께 딱 이렇게 올려드리고 계속 좀 성령님 안에서 좀 그 마음을 더 구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제 이제 아마 설교해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원래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그 설교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집중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해 목사님 주일날 하셨던 그 설교를 좀 다시 한 번 더 들어봐야 된다라는 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참 주일에 그 자리에서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요 듣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진짜 그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그때마다 우물이 더 파지고 그 일주일 동안 그냥 주일 하루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면면하게 흐를 수 있도록 참 지켜주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아침에 이렇게 듣는데 그 현장에서 또 느끼지 못했었던 알지 못했었던 그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금도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계속 그 고백이요. 우리가 같은 이 영 안에 있으니까 참 받는 그 은혜와 그 고백들이 참 동일한 한 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 믿음이라는 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단어가 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이번 주일에도 그 믿음에 대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지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죠. 네? 목사님 6장이었죠. 그 믿음장은 또 11장이니까 그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랄까요? 정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그리고 이 성경에 이렇게 쫙 그 믿음의 이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이 믿음의 우리랑 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들이라고 해서 우리랑 DNA가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와 노인 환경이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그 사람들. 그리고 이 주변 환경들 뭐 지금이 21세이고 그때가 그래서 그것만 다르지 그 똑같은 그 상황과 우리를 압도하는 상황과 환경과 그 성정은 다 똑같은데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믿음 이 그 믿음이 쫙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순고하고 그 높은 그 순결한 영광스러운 그 믿음이 제 안에 우리가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그 순결한 그 믿음이 제 안에 완전히 밀려 들어오면서요. 말씀에 보면은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낳고 우리가 그 장을 보면 이렇게 넘기잖아요. 낳고 넘기고 이제 그 다음 장부터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 낳고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잉태되어지고 출산되어지고 또 이 씨름과 이 역경과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그 히브리서 기자가 쓰여졌을 때 그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그 당시 상황들을 들었잖아요. 정말 그때 이 교회의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이 순결한
우리가 당연히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이 어린 믿음이 그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시작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면서 정말 그 장성한 그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를 쫙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 낳고 출산되어지고 잉태되어지고 또 출산, 그 고통 가운데 출산되어지고 또 잉태되어지고, 와, 그 믿음이 낳고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꼭 그 믿음을 처음 받은 사람 같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몸서리치게 통곡을 하면서 그 믿음이 오늘 저에게 참 감히 말씀드리지만 잉태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너무 저한테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저한테 참 놀라운 이 은혜를 거저 주신 것 같아요. 야, 이 마지막 때 그냥 제가 뭐 기도를 더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더 좋아서 그런 것도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닌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높고 순결하고 이 영광스러운, 그들이 목숨을 걸면서 생명을 걸고 이루어내었던 그 잉태하고 해산해었던 그 믿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부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먼저 이 믿음이, 그래서 제 안에 정말 이 믿음이 아닌 것들은요, 집에 오늘 아무도 없고 뭐 옆집에서 제 아마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이 아닌 것들을 그냥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저를 순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이 믿음의 이 잉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우리의 자궁 가운데, 우리의 태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 태 가운데 우리가 물려줄게, 우리 아이들 저도 세일이가 있지만 정말 이 다음 세대, 우리가 이 땅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물려줄 게 무엇이 있을까? 정말 내 이 태 속에 무엇이 있을까? 더 이상 여러분, 우리의 이 태 속에는요, 우리가 형제든 자매든 정말 가계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 순결한 이 믿음을 이제는 잉태해야 되는 그런 때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 태 속에 정말 이 믿음이 잉태되어서 정말 생수의 강이 이 배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터져 나오는 이 생수의 강에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고 나라가 잉태되어지고 출산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그 믿음의 그 시간들이 우리가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요즘 그 가계의 저주, 참 주님께서 저한테, 참 우리 주님은요 정말 1분 1초 우리의 그 모든 시간들, 참 오늘 또 누군가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제가 세리의 심장 소리를 딱 잉태되었을 때 처음 들었던 그날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해요. 딱 그 임태기에 두 줄이 뜨고 이제 산부인과에 딱 갔는데, 세리의 그 잊지도 않는 그 형질이 뭐 완성되지도 않아서 잊지도 않는 그 점 같은, 그런데 그 심장 소리가 쾅쾅쾅쾅 그 방을 다 가득 메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1분에 몇 초 심장이 몇 초 뛰는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요즘 저에게, 제가 알지도 못했던, 요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참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장난으로 그랬어요. 참 우리 목사님의 그동안의 그 평생의 한이 되었던 그 소원, 이 가게의 저주와 같은 이 소원이 드디어 좀 끊어지겠거니.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영어 학원에, 정말 집에 가정 형편은 어려워도 목사님께서 좋은 영어 학원을 늘 보내주셨어요. 정말 제가 외국에 어딘가에 가게 될 줄 알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안 되는 걸 어떡해? 내 입에서 이게 막히는 걸, 진짜 무슨 입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막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한 날 이게 이제 영어 공부를 딱 해야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주일 예배 때
다시 한 번 더 아마 새 다짐같이 또 뭐 예전에도 이런 마음이 있긴 했었는데 이제는 좀 다릅니다. 그 각오가. 아무튼 주님이 이게 너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이지. 그리고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내 가계의 저주를 끊는 거다. 왜 가계의 저주를 끊는 거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딱 알겠더라고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하나를 했을 때 뭔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뭔가 하나를 했을 때 그 첫 시작은 원대하였으나 그 끝이 미약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제 삶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진짜 막 열심히 막 그래서 제 이 어떤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 가게로부터 내려온 어떤 이런 어떤 한 가지를 완전히 성취해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렇지 못하였을 때 제 안에 그 깊은 곳 중에 어떤 자신감이나 자존감이나 참 이런 그런 부분들이 주님께서 그걸 딱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요즘요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진짜 이거는 나의 가계의 저주를 끊는 영적인 행위야 이러면서 열심히 띠를 누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떤 이런 가계의 저주는 이렇게 디테일하다니까요.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 주님은 알려주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아니면 말씀과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태 속에 더 이상 이런 저주 같은 것들 물려주지 맙시다. 정말 우리 태 속에요 이 믿음 이 영광스러운 이 믿음이 우리를 온전히 다 채울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갑시다. 요즘 이 시편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 맞아 이거 있었지. 그 보니까 다 이렇게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다 이렇게 부정 한절 각 절마다 부정문이 더 많아요. 안 보이지 않는 것들 뭐 믿음이 아니니라. 아무튼 이런 믿음들이 우리한테 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런 믿음이구나. 요즘 이제 시편 말씀 보면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쫙 묵상을 하죠. 다윗에 보면 이 시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참 연약해 보일 정도로 정말 전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이 태도를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 묵상 한 장 한 장 비슷한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도요. 그냥 거기에 대한 그 공통점이 있어요. 1편부터 쭉 그 다윗의 이 비슷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우리의 일상이 뭐 다 그렇죠. 우리의 일상이 뭐 항상 비슷한 그 환경들의 반복인데 그때마다 다윗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이 믿음의 이 태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태도를 하는데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했을 때 정말 이 다윗은 연약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완전 전적으로 이렇게 기대어 있는 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마음에 자신의 어떠한 힘과 어떠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지혜를 내세우지 않고 그냥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이 품에 하나님의 이 마음에 그냥 진짜 연약하리만큼 기대는 자이구나. 그러면서 이번 주 수요일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탁 튀어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불평, 원망. 저도 그래요. 그냥 딱 한 가지 어떤 기분 나쁜 일이나 어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우리가 말로 이렇게 툭 그러는데 이 다윗은 그냥 악인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악인 이 상황은 악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입에 이 재갈을 물린 이 재갈을 물린다. 그리고 이 너무너무 재갈을 물리니까 자기도 사람이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 뼈가 쇠하는 것 같고 자기의 영혼이 이 진액이 다 마르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목사님께서 주일에도 그러셨죠. 하나님께 뭐 이렇게 불만을 말한다? 저도 근데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어떤 딜을 한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안 해주세요? 뭐 따진다? 근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혹시나 기도로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불평할까봐, 이 입술로 작은 말이라도 범죄할까봐 하나님, 나의 종말과 나의 이 끝이, 나의 그 죽을 날이 언제인 줄 알면, 내가 이 손바닥만한 이 내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줄 내가 알겠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이 연약한 존재라는, 내가 그 끝을 알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전적으로 다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을, 이 믿음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걸 보는데, 지금 주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게 이 믿음과 이 경외함의 이 지경과 이 수준을 높이시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알고 있던 그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 그리고 이 경외, 내 삶에 어떤 이 경외했던 나의 이 모습,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 어떠한 세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경을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열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승리가 그냥 자신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리라.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열쇠를 그 교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교회에게 이 다윗의 열쇠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가는 곳마다 다 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정말 머리로 섬기는 그 몸된 교회마다 이기는 이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어떠합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주일에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초대 교회들, 이 하나님만 의지했었던 이런 교회들, 환란이 왔을 때, 이 핍박이 왔을 때, 주일에도 우리 초에서 이런 나눔들을 했었어요.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뭔가, 처음과 우리의 그 마지막,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요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순교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던데, 순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두려운 마음이 들기 그 전에 그것보다 더 높게 하나님께서는 순교를 생각했을 때 참 우리의 영을 순결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우리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교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그 상황만 묵상만이라도 했을 때 우리의 그 모든 영과 우리의 삶이 참 순결해지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대 교부들, 초대 교회들은요, 이 일주일 동안 정말 군긴사절하잖아요. 그럴 때도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왕성해졌었습니다. 이 믿음이 더욱 그냥 이게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그 핍박과 고난이 있었을 때 더욱더 그들의 믿음은 견고해져 갔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지금은 진짜 이 난리와 소문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코로나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전쟁이 있고요. 우리가 계속 우리도 혹시 무뎌질까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정말
오늘도 그 어떤 영상을 봐서 세일이한테 이제 천둥 번개가 뭔지 좀 알려주려고 영상 하나를, 이게 번개야. 그러니까 번개란 단어를 모르고 우르르쾅 우르르쾅 이것만 이렇게 따라하는데 그 번개 그 사진을 다시 보여주면서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그 영상을 찍는 사람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와, 그 옆에서 말하는 사람한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영상에 그 이스라엘의 온 구름이요 완전 이렇게 삥 동그란 원을 그리고 있어요. 구름이 보신 분들 계시죠? 맞죠? 그 온 하늘이 동그랗게 이렇게 되면서 정말 그냥 어떤 그 옆에 구름은 천사 모양처럼 돼 있고 어느 누가 나팔을 불지 않는데 온 하늘이 정말 진동할 정도로 그 땅에 있는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육성으로 들을 정도로 나팔 소리가 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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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막. 근데 그 영상을 다시 저도 예전에 봤었던 건데 다시 보는데도 와,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이렇겠지. 이 온 하늘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온 하늘을 가득 메우는 이 나팔 소리, 승리의 나팔 소리가 가득 덮겠지. 그날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렇게 됐지? 아무튼 그랬었는데 정말 이 신부된 이 교회들, 이 친밀한 이 교회에게 해산하는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무언가 이 해산하는 기도가 뭐냐? 예언적 중보기도입니다. 예언적 중보기도. 예언적 중보기도란 무엇이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어떤 그 일들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이 친밀한 자들, 그 신부된 교회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해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해산을 미리 알고 중보하는 기도가 바로 예언적 중보기도이고 해산의 기도이고 상고의 기도입니다. 이 상고의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그 깊은 친밀감, 정말 신랑과 신부가 그 잉태될 수 있는 그 깊은 하나님 앞에 그 깊은 그 지성소, 그 친밀한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그래서 이거는 깊은 친밀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임신을 딱 했을 때 어떻죠? 그 임신을, 그래서 우리 임신할 때 그 직전까지 어떤 모성애라는 게 뭐지? 그냥 추상적으로 그 개념만 아는 거지. 딱 임신을 했다라는 걸 아는 그 순간 바로 즉각적으로 모성애가 창조되어집니다. 정말 저는 그 전까지 모성애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냥 그래 부모님이 사랑하는 거겠지 이렇게 아는데 딱 아기가 내 뱃속에 어떠한 이 생명이 제 뱃속에, 우리 뱃속에 있다는 걸 아는 그 순간 그냥 모성애가 딱 창조가 되어지는 참 그런 신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걷는 걸음걸이가, 그 전까지 저는 그랬어요. 그 직전에 조깅하러 이제 살 좀 빼야 되겠어, 이제 조깅하러 이제 가야지 이랬는데 바로 그때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그 방금 조깅하러 가다가 아는 순간 걷는 걸음걸이부터 이렇게 딱 달라져요. 이렇게 딱 달라지면서 뭔가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 방금 왔던 그 길인데 조심스러워지고, 그 직전까지 입었었던 어떤 뭐 청바지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이걸 아이를 최대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풍덩한 그 원피스만 입고 다니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늘 옆자리에 타던 조수석인데 그때부터는 왠지 다른 분도 안 그러나요? 비스듬하게 살짝 누워가지고 방지턱만 조금 세게 지나가도 여보 이렇게 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배를 만졌다 이렇게 그걸 계속 이렇게 여보 맞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감각과 어떤 이 모든 삶의 이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이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집중되어집니다. 참 신비하더라고요. 정말 저도 처음 겪는 그런 경험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뱃속에 이런 아기를 지금 잉태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떠나긴 이제 계속해서 말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기에 지금 이 기도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 생명을 출산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실제적인 그런 공격들이 있어요. 죽음의 공격을 뭐 하기도 하고, 뭐 관계 가운데서나 건강에서나 아니면 사회생활 가운데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냥 우리가 일할 때 정말 집중해야 할 때에 정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 음성을 듣잖아요. 아니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게 무엇입니까? 뭐 기도하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은 말씀인데도요, 반드시 이거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묵상을 하면서 이걸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해서 저도 말씀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묵상을 하면서 딱 영이 멈추게 되는 어떤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어요. 이 구절과 이 단어를 딱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딱 멈추게 된 거는 뭐냐? 주님께서 이 구절 가운데 내 영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구절에서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으로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걸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땅에 그렇게 하게 안 하세요. 성령께서 이 샘솟는 샘 가운데 퐁퐁퐁퐁 하는 샘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게끔 하세요. 그러면서 이 영이 우리를 딱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왜 나에게 허락되었는지, 뭐 나에게 어떤, 아니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나의 부르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돌파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는지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음성을 딱 우리가 취하게 되면요, 그 상황과 환경은 어쩌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바뀌지 않을 수 있는데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음성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위에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도의 이 시간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간을 여신 거예요. 이 시간 안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더욱더 좀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해산하는 기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한나죠. 맞아요. 한나예요. 한나인데 정말 이 한나가 분인나의 이 격동하게 하는 이 마음으로 이 제사장 앞에 나아갑니다. 제사장 앞에 나아갔는데 한나의 어떤 생각했었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베스트는 아마 사무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그것조차도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한나를 이 기도하는 이 해산의 사무엘을 해산하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모신 거예요. 내모셨는데 한나는 생각하지도 못했죠. 근데 사무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이라는 한 아기를 가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정말 그 엘리 그 제사장 때 모든 음성이 다 꽉 막혔었을 때, 그리고 그 이가봇, 엘리 제사장의 그 마지막 그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무엘을, 한나의 이 해산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해산하게 하시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최선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계획, 하나님의 그 더 높은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산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쫙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2절, 창조 때 온 천지 가운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운행하시다가
히브리어 말로 라하브예요. 근데 이 라하브가 알을 품다라는 출산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이게 있어. 빛이 있어. 빛 뽕. 나무 있어. 나무 뽕. 뭐 산 있어. 하늘 갈라져. 말씀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손쉽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출산해내신 거구나. 와, 산이 생기기 시편 말씀에도 산이 생기고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다. 이게 다 같은 원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세계를 다 이 알을 품듯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66장 말씀인가요? 신명기 32장 말씀에 정말 그 독수리가 그 닭이 알을 품듯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거두어 들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을 이렇게 출산해 내셨구나. 이 성령님과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산해 내신 거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다 그와 같은 맥락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한테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이 마음이 알 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삭 간사님한테도 팩트 체크를 했거든요. 정말 하늘의 수증기가 다 말라버려서 구름이 없답니다.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하늘이 맑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땅은 다 가뭄이에요. 삐쩍삐쩍 다 마르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가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앞에 갑니다. 이 아합 왕은 지금 이세벨이랑 이 아합은 엘리야가 이 가뭄을 있게 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 그 원흉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아합 앞에 엘리야가 나아갑니다. 왜 나아갔을까? 그냥 나아가서 지금 이 제사장 바알과 이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나에게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나아갔을 때 그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북이스라엘은요 그 온 땅에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곧 있으면 여기 앞에 보면 아합이 가축들도 전부 다 죽게 될 판이에요. 그런데 그 왕궁에는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먹는 식사를 계산해 봤거든요. 궁정식이니까 하루에 한 끼당 10,000원은 했을 거 아니에요. 최소 한 끼당 맞죠? 하루 요즘 한 끼당 궁정식이니 한 끼에 10,000원 쳤을 때 850명이에요. 850명이 밥만 먹는다고 했을 때 디저트 안 먹고 커피 안 마시고 밥만 먹는다고 했을 때에도 세 끼를 먹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2,55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365일 12개월 동안 1년 동안 먹는 그냥 밥만 먹는 그 금액이 100억 원, 약 100억 가까이가 돼요. 아니 하늘은 말랐어. 땅도 말랐어. 먹을 음식, 먹을 물도 없는 이 와중에 지금 이 궁정에서는 850명이나 되는 850명이나 되는 정말 수많은 사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 이세벨이 아합이 그 목숨을 걸고 자기네들 이 목숨보다 이 한 나라의 이 백성들의 이 목숨보다 이 제사장들을 그렇게 섬겼다니요. 그 신들을 이렇게 섬겼다니까요. 100억 원이 가까이 그렇게 계속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들 앞에 그 한 나라의 이제 종교가 야훼 신앙은 이미 떠난 지 오래고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이제 엘리야가 나아가죠. 엘리야가 나아가서 이제 아합에게 이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해요. 불러 모아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멜산 전투가 시작됩니다. 갈멜산에서 정말 누가 참신인가? 이 엘리야가 어떻게 지금까지 그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 나와서 그 아합 앞에 서서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이 어떤 그 전투가 막 그게 있기 전에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묻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는 어느 때까지 바알 비의 신이라고 했지, 풍요의 신이라고 했지, 폭풍우의 신이라고 했지.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바알을 섬겨봤자 이 바알은 3년 반 동안이나 한 번도 비를 내리지 못하는, 그거는 신이 아니야, 우상이야. 그런데 너희가 이 참신과 이 바알 앞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할래? 너희 이 기적을 봐, 이 이적을 봐. 온 하늘에 3년 반 동안이나 구름이 하나도 없어. 비가 내리지 않아. 그런데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으며 정말 이 하늘이 완전히 노하늘이 된 거예요. 이 땅도 삐쩍삐쩍, 이게 다 영적인 이 상황인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삐쩍. 그들이 그 앞에서 이 엘리야의 이 외침 앞에서도요,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네. 뭔가 우리가 요동하지도 않아요. 그 앞에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한마디도 이 엘리야의 이 아버지 마음으로 성토하는 이 앞에 누구도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어찌되나 한번 보자. 딱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850명이 되는 이 제사장들이 난리가 나죠. 몸에 칼을 베고 완전히 자기의 창을 찌르면서 보기만 해도 기괴해요. 보기만 해도 두렵고 위협적이에요. 큰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다가 저녁 소재 드릴 그 시간까지 이제 왔어요. 하루 종일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작은 시간만, 그 짧은 시간만 남겨놓고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이 막 소리를 냅니다. 막 소리. 그런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그 상황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어둑해진 무렵에 엘리야가 나아갑니다. 그 저녁 소재 드릴 때쯤 엘리야가 나아가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단, 여호와의 그 무너진 제단을 그냥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단을, 무너졌었던 그 아버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수축하고 그 앞에 돌을 12돌을 이렇게 놓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부어져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었는데, 이 12돌을 놓을 때 왜 이 12돌을 놓았을까? 너희들은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믿음의 아버지,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야곱의 12 자손들이야. 너희의 아비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이 12지파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 바로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언약의 땅, 지금 너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그때 그들은 동일하게
오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과 이 약속의 땅에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하나님의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가나안이 요단강 가운데 이 12돌을 세운 거예요. 아마 이 엘리야가 왜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그랬을까? 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고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막 그 대적을 이기고 불같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아마 엘리야가 이걸 세웠을 때 저는 울면서 세웠을 것 같아요. 이 12돌을 세웠을 때 봐, 너희 나라에 너 이스라엘 너의 정체성, 너희의 부르심,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야. 하나님이 낳은 민족이야.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단 위에 엘리야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몇 번을 부어요. 도저히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이스라엘의 마음, 그 이스라엘의 상태와도 같은 거죠. 도저히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야,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민족, 이 백성,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란 거는 기적이 과연 일어날까? 그냥 그들의 모습처럼 거기에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거기에 물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가까이 나와봐.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가까이 나와봐. 이제 너희가 어떤 민족이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때도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 조상들을 똑똑히 기억해. 너희들을 낳은 조상은 믿음의 조상들이야. 믿음의 아비들,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랬을 때 그냥 그 즉각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자, 그 주변에서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너희들 다 여기 와서 봐봐봐 이랬을 때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850명의 그 제사장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피는 철철 흘리면서 아마 얼마나 hir난하고 위협하고 이제 누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치면 죽어요. 목숨을 건 이상 완전히 그 주변을, 이스라엘 사람 그 주변을 뺑 둘러쓰면서 위협했을 거예요. 무슨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앞에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소서 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음과도 같은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버립니다. 아버지의 그 심령이 그 엘리야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 이 나라에 한 나라가 나아가야 되는 그 정체성과 그 부르심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미 이 시간이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소재 드릴 때쯤. 그리고 나서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이 뒤에 850명, 와, 영적으로도 그렇지 육체적으로도 그렇지 이 긴장, 이 팽배한 이 죽음과 이 삶을 넘나드는 이 긴장감 앞에
몸은 으스러질 것 같고 녹초가 다 되었을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멈추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아합한테 나아가요.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비를 내리게 하겠다. 이 기간이 언젠지 얼마나 지났는지 뭐 그날 바로 그 당일은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과 그때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게 할 날이 바로 오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알이 무너진 날, 이 번개와 같이 바알이 깨뜨려지는 날 하나님께서는 그 참신이 여호와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바로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날이구나. 그러면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아합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구름 한 조각 없었어요. 수증기가 다 말라버렸어요. 3년 반 동안이나 구름이 없었어요. 소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큰 비 소리가 이미 이 엘리야의 귀에는요, 큰 비의 소리가 이미 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에게 이 큰 비의 소리가 뭐냐? 격렬하게 쏟아지는 큰 비. 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나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낳은 여호와야, 여호와야, 이 땅을 다 덮을 만한 이 억수 같은 이 사랑의 비, 이 언약의 비, 이 소리를요 엘리야는 이미 이 믿음으로 이 귀에 들리고 있었다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어떤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전에, 해산되어지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정말 물떠온 하인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자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그 소리를 이미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에,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한다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바로 비가 옵니까? 바로 비가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엘리야에게 이 믿음의 이 인내의 시간을 또 요해요. 기도하고 그 위로 더 올라가서 방금 전투를 다 벌렸어요. 사람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러면 바로 이세벨의 귀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 진짜 비가 안 내린다, 그러면 직전에 그 모든 승리는 전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또다시 자기는 비참하게 비웃음거리 신세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즉각적으로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 믿음의 그 인내의 시간, 또 7번이나 하나님 그 지친 그 몸을 이끌고 하나님 이제 뭔가 온 것 같아, 나가봐라. 안 왔어. 또 이걸요 저녁 소재가 드려질 때쯤, 그 이후부터 아마 늦은 밤이지 않았을까. 7번을 왔다 갔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이죠. 자기가 원하는 기도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그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무슨 자세인 줄 압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산하는 자세예요. 여인들이 이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도 이 해산하는 이 몸부림, 이 비통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심령을 가지고 또 해산하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서
그냥 이 백성인 땅을 향하여서 해산하는 거예요. 7번을 해산하고 진짜 몸이 다 이 죽음을 통과하는 이 마음으로 해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7번 뒤에 드디어 사환이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정말 그 엘리야의 이 모습만큼 진짜 인생이 손바닥만하다고 했는데,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저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큰 비가 내리죠.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요, 큰 비가 과연 뭘까? 우리가 찬양도 하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단순히 부흥의 비일까? 이게 부흥의 비면 이 큰 비가, 이 엘리야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큰 비가 그냥 단순히 부흥의 비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어야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세를 몰아서 아합과 이세벨을 내쫓아냈어야죠. 여호와의 그 제단 다시 완전히 온전하게 수축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참여하면서 회복하면서 돌아왔어야죠. 부흥의 비였으면.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비가 뭘까? 이 해산하는, 무엇을 그러면 해산한 걸까? 이 엘리야는 자기의 그 심령, 그 아비의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믿음의 언약, 이 해산함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을, 이 이스라엘을 통한 이 믿음을 또 해산한 거였구나.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 이 죽음의 이 전쟁과 어떤 그 가운데 해산되어진 것이 이 언약과 믿음이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해산되어지고,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해산되어지고, 또 어떤 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고통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 이 좁은 길, 이 협착한 길을 이 엘리야와 같이 지나고 몸부림치며 지나면서 또 이 믿음이 해산되어지고, 이야, 정말 그 액, 무슨 액이죠? 그 향유와 그 기름들, 그 다 짜냈던 것처럼, 이야, 이 믿음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산되어지는 거구나. 저는 그걸 좀 오늘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1절 같이 광주 초대교회를 갔었죠. 광주 초대교회를 가기 전날 같이 제가 또 거기서도 나누기도 했지만, 그 가기 전날 그 새벽 너무너무 두근거렸습니다. 와, 새일이라는 게 통일이었구나.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해산하는 거였구나. 우리가 보게 될 것, 이제 나타나게 될 것, 하나님께서, 이야, 그러면서 정말 그때도 나눴지만요, 이 3.1절 날을 준비했었던 그 사람들한테는요, 더 이상 그 삼엄한 경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기를 그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 걸었으니까, 목숨 걸었으니까. 그냥 그 전날 새벽에 다 같이 모여서 태극기를 그리면서, 이야, 그 길거리에 쏟아져 넣으면서 대한독립 만세, 단 한 번도 대한독립이라고 이 뻥끗도 못할 그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했던 것처럼, 저한테 그 긴장과 어떤, 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네. 그래서 우리가 그 광주 땅에서 자유를 외쳤습니다. 통일을 우리가 두고 기도했었습니다. 제 심장이,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진짜 이 작은 교회, 주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경륜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십니까? 감격을 넘어서 참 놀라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너희의 뱃속에, 우리 이 교회의 이 뱃속에 새 민국이 잉태되어져 있다. 아멘. 이 새 대한민국이 잉태되어져 있다. 그리고 나서 참 그냥 한 가지의 놀라운 컨펌이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나서 그날 기사를 찾아보는데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례적으로 3.1절 날 어떤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3.1 운동의 결말이 무엇인가? 통일이다. 자유 통일이다. 저 북한 민족, 저 북한 땅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연설을 했더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들에게 확증을 주시고 확증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이 아비 세대들이 이 나라의 이 통일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었어요. 저도 10년 이제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우리 다 같이 그 부산에서 했었던 그 월드 게더링이 있었어요. 전 세계 수많은 기도하는 자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게더링 집에 수천 명이 왔었습니다. 그 광주 올라가는 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 찬양을 불렀던 이영표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 남자분이세요. 심지어 조금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렇게 생기셨는데 그분이 그 수천 명이 있는 그 앞에서 갑자기 해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그 해산의 절기를 하면서 그 재단 가까이 그 재단에서 우리 다 같이 찬양팀에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찬양팀에 있는데 재단에서 넘어지면서 해산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해산하기를 원하시는. 그래 거기에 있었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요, 그 열방의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이 해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오시는 그 또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그 아기가 잉태되어지기 전에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서 그날 그거를 계획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기도하기 전에 그분이 어떤 나눔을 하시는데 그때 북한에서 탈북했었던 어떤 한 자매가 중국에서 얼마나 힘겹게 출산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 자매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중국 자매, 탈북한 자매, 근데 그걸 듣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의 그 자궁이 임신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의 그 자궁이 진짜 북한의 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그 자궁 가운데 그 태가 착상되어질 수 있도록 북한의 문은 열릴 자다. 북한의 문은 열릴 자다. 북한의 문은 열릴 자다.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이 정말로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도 이 마음을 받고 나서 그래서 내가 출산할 때 그 알 수 없었던 이 고통을 겪게 되었었고, 그래서 그 후에 이 북한에 대한 그 불붙는 마음이 그래서 이제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마태복음을 보면 제3시 포도원 문화비유, 제3시, 6시, 9시, 11시 동일하게 그 포도원 삭슬 아침 일찍 온 사람들부터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우리에게 지금 이 나라를, 이 새 대한민국을 출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이 해산하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동일한 은혜, 그 동일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 가운데 나라적인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북한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 열린 하늘문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그 북한 땅으로 바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언약을 기다리는 자들, 그 엘리야의 그 심령과 같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그 이 엘리야의 심령에 가진 이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해산하게 될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 얘기가 조심스럽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꿈 내용은 몇몇 분들에게 또 말씀을 했었어요. 무엇이냐, 어떤 그 사업가를 제가 꿈속에서 글로벌한 사업가를 만났어요. 제가 그 의미도 알겠지만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글로벌한 이 사업가를 이렇게 만나서 굉장히 글로벌한 사업가네,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그 사업가와 막 대화를 했었어요.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나서 근데 그 대화가 큰 창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큰 창문, 너무너무 큰 창문, 이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이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지금 더 넓히시고 더 확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얘기가 잘 되고 있는 때에 목사님께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보였었던 분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그 이제 캐리어를 들고, 여기에 도대체 이 부산에 이 교회에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야? 이러면서 그 캐리어를 들고 이렇게 보시는 거야. 보시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사업가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난 이제 목사님께로 다시 우리 교회로 가봐야 돼. 그랬는데 다시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이 얘기를 할까요? 이랬을 때 그분이 우리 5시에 유나이티드 카페에서 우리 다시 만나. 그때 우리 다시 얘기하자.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꿈에서 깨게 됐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2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은, 그런데 주님 이 기도, 이 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했을 때 며칠 전에 딱 무릎을 쳤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이 꿈이 해산되어지기 위해서 이 5시가 뭔가 했을 때 제 마음의 감동에는요, 2025년 같았어요. 2025년에 유나이티드 카페가 뭔가, 저는 그래서 미국인가? 와, 내가 또 25년에 미국에 가는 건가? 막 이러면서 우리 지체들이랑 드디어 이제 또 선교 이제 미국 가는 건가? 막 그랬어요. 근데 통일이구나. 통일이구나. 우리가 이 1년을 정말 죽으라고 기도해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감동을 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언약, 이 하나님의 어떤 이 땅을 향하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그 재단에 불이 가득 그냥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그 불은 바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